안녕하세요. 5월 19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노래 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보면요. 악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러죠. 여기서 도라는 말은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 way를 한글로 직역한 겁니다.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좀 잘못한 것들, 또 부도덕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맞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는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시를 듣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니 그분을 믿고 더 그렇게 살아라. 더 노력해라.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봐라. 흠도 많고 약점도 많으나 내가 그의 얼굴을 구할 때 나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다. 부족하고 온전치 않아도 작은 내 순종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2번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인간의 행위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처럼 보이죠. 26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어쩌면 이 구절은요, 완벽한 사람에게, 좀 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흠 없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가끔 이제 4살 된 저희 넷째가 수건을 갤 때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엄마를 돕겠다고 열심히 막 수건을 접으면요. 옆에서 보면 예뻐요. 그 마음이 참 예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우리는 흠없는 아름다운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3번입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29절은요.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오 주님, 저의 등불이 계속 타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죠. 마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 등불에 계속 기름을 주입하는, 기름을 넣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버텨왔죠. 그리고 30절을 보면요. 적들과의 싸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도리어 적진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당당히 맞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다윗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봅시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적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적이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을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고 모자라더라도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반대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7절 보면요.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고 하시고요. 28절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일부러 보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일부러 보신다는 겁니다. 모두 다 다윗이 경험한 것들이었죠. 교만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했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갔고요. 부정직하게, 부도덕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어요. 벌하심이 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만할 때 낮추시고 정직할 때 상을 주시고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했을 때 벌을 주심으로 다시 온전한 길로, 예수의 길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공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질문에 네,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또 행할 수는 있습니다. 나의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준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만든 그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어떠세요? 오늘 하루는 우리 가정의 10계명 혹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지켜야 될 한 10계명 정도를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0계명이 많다면 한 3계명, 한 5계명 이렇게. 사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죠. 그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리 기준을 세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